사도신경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낱낱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모습이 여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해놓고도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 40인이 있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30인, 20인, 그리고 결국 의인 10인이 있으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한 간청으로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확답을 그가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쯤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너가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가서 한 사람을 찾아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라고 그 지도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정말 그 정결한 자 한 사람이 없었기에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이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의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길을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나는 정의를 지키는 자인데 내가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리는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너의 가정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 가정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의 사업장에 너희의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너희의 그 이웃 주민들과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너희의 교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고 정직한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타락을 고발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정직한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뀔 수 있다. 그 공동체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의 위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래도 몇 명은 있어야지. 한 사람 가지고 뭐가 바뀌겠어? 아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자. 아유, 나 하나 독특하게 별나게 이렇게 한다 해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꾸실 수 있고 그 공동체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의롭고 그 정직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죄와 더러움을 모두 떼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더러움을 덕지덕지 붙이고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한 사람, 너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데 그 정의롭고 정직한 한 사람이 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너희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너가 정의롭고 정직한 그 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나를 통해 구원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통해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의인 한 사람, 그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두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자기의 목소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안타까운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떳떳한 의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정의롭고 정직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어디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